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 뭘 주시냐면,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의 축복. 어, 그러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 보니까요, 우리가 사단의 일을 멸할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서 3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 몰랐던 거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지해가지고 몰라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막 기도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줘. 아니 7천 제자 있어. 그리고 너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돼 있어. 이거 알려주잖아요.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뭘 알게? 홍해바다 갈라진대요. 야, 그게 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면 홍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홍해바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져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안 치면 안 돼요. 왜? 치는 거예요.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면 그런 응답이 와요. 분명히 온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셨다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준 복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와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언제 오냐 이게? 기도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이 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음,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살았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이 딱 끝났어요. 기근 만나니까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기준이잖아요. 애굽으로 가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준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택을 한 이유는요,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의 기준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만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까 이미 내 안에 기준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삶 속에 체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언약을 회복시켜 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잖아요. 돌아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또 풍요로 갈등이 생겨요. 옛날엔 기근이니까 막 그렇게 했지만 이제 풍요로움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서. 그때 아브라함이요. 어떤 선택을 해요?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면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신 언약 안에서의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 해요?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항상 이 수준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수준을 못 벗어나요. 이거 벗어나겠어요? 벗어나려고 하면 너 이상한 사람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너
너 정신 나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 교회 푹 빠졌구나. 너 12주의 아냐?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아야 이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신비주의도 아니고요. 막 교회에 빠져가지고 뭐 정신없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 있으면 최고의 멋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규모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적받는 것도 아니고 공격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속에 살면요 최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아요. 누가 그랬죠? 요셉. 칭찬받았잖아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칭찬받아요. 감옥에 주인으로 갔는데 간수들로 인해서 칭찬받아요. 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인간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칭찬받아요. 왜 칭찬받냐?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막 복 주고 나만 복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복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음. 깨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그냥 우리는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 복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계속 저주와 같은 재앙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 주셨겠어요? 도와주라고 그 사람을. 그래서 복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 내게 와 있는 복이요 어느 날 날아가요.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죠. 아, 그때 복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게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세상을 복음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요.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요. 사실은 사랑하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베드로가요. 어떻게 하죠? 어, 죽음의 한계를 만나요. 죽음을 만날 수 있는 한계를 만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말하면 하려면 예수님을 배신해야 돼요.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음, 저와 여러분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어디 들어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는 거니까. 뭐 원래 태생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솔잎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부가
예수님은 배신하고 어디 갑니까? 바다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어 고기를 잡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 나는 어부가 되어진다는 말이 이런 거였구나. 왜냐하면 현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대로 이 땅에 모든 다 그렇게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요,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 이미 우리는 각인된 것들이 너무 심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알긴 알겠는데 안 돌아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냐. 근데요,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 근데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배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주일날 예배를 안 하면 또 이상하니까 주일날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행복하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주일날 가면 됐지 뭐. 또 수요일날 가고 뭐 금요일날 가고 우리 또 태영아 예배 토요일 한번 가고, 야, 그 뭐 그럼 나는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왜 창조하셨죠? 그걸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의 삶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밖에 있으니까 못 찾는 거지. 예. 그냥 죽으라고 또 가지려고 또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내 타고난 발작.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못 얻으니까.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뭐냐?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 이 속에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다음에 기도할 때요, 무슨 일이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할 수 있도록 역사.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게 만드셔요. 기도할 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가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났을 때 막 이제 홍해바다 만나잖아요. 아,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바다 가라신 겁니다. 이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믿죠. 우리가 순서는 잘 안 됐지만요, 하나님께서요, 어, 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삭을 주겠다고. 근데 이제 막 이삭을 낳으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안 줘요. 이삭을 안 줍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안 줬냐?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까지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포기했어요. 예, 임신할 나이가 지나버려 가지고 임신할 수가 없는 나이가 돼 가지고요, 임신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라가 알잖아요. 자기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 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라 보고. 그러니까 사라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포기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몰라요. 하나님에서는 포기를 몰라요. 그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뭡니까? 야, 그 땅 나에게 주세요. 어떤 땅이요? 그 험악한 땅, 그 험악한 산지. 예. 우리가 능히 가서 이길 수 없는 그 산지,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내가 40대처럼 지금도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같이 들었잖아요. 저 안악산지가 험악하고 막 준비된 그 군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질 거를 믿습니다. 그 땅 주세요. 네, 가서 그 땅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땅을 다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우리 생각은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아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오냐?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봐보세요.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한 거 알게 하실 것이다. 기도하니까 깨닫게 되어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버리니까 되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버리니까 되어져 버리고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왜 안 되죠? 사단이요, 교묘하게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철학이 잘못된 건 아니죠. 삶의 지혜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니까요. 어, 기술이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음. 우리는요, 잘못하면 과학도 의학도 무시해버리고 막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요. 음. 삶의 지혜를 무시해버린다. 그것도 곤란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고 지혜인데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오직 예수 하면서 세상을 무시해버리거나 과학을 무시해버려.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려. 철학도 무시해버리고 의학도 무시해버리고 과학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예수.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왜곡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정복의 권세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딱 그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반대로 사단은요. 배가 아프겠죠.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사단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니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존심 부리게 만들거든요.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자존심 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이간질 띠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잘 지금까지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불협화음이 생겨요. 분명히 맞는 얘기한 것 같은데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건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음. 이런 것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합력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통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축복이 와요. 어. 그래서요, 이 세상이 화목해져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나만 옳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요 막 따지면요, 분명히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바리새인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면 지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복이 와요. 그 안에. 확인해 보세요. 어, 인간 그 뭐야,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남을 속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데가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그때 그 사람이 인정받아요. 우리 동네에서 살다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인간관계 안 되는 게 아니고 문제 하나도 없는데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간관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관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인간관계 잘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너무너무 잘 돼요. 사람이 막 주변에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소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되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뭐냐? 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갈 때 주변에 사람 많았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많았어요. 주변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사람 많았어요. 보디발이 막 반할 만큼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누명 썼지만 감옥에 갔잖아요. 주인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많아요. 간수들이 일을 맡겼어요. 이 말은 요셉이 인간관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차별을 해야 안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차별 안 합니다. 누구 말대로 흑인, 백인, 뭐 황색인 있잖아요. 차별 돼야 안 돼요? 차별 안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요, 왠지 모르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요, 언제냐?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막 사단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거 싸워 이겨먹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잘 점검을,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메모를 해놓으시라고.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런 것이 있었어. 이런 감정이 왜 왔는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딱 이제 확인하잖아요. 아, 그래, 맞아. 이때도 이랬었는데 또 그러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이게 언제 오냐? 기도할 때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고 주어진 복인데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복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